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배를 위하여 이향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지나온 46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시어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세우시고 60개국 369명의 해외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의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생의 기도와 헌신이 온 세계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산상성에 sam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은혜 풍성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성혁 집사님과 설진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예배를 나오신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깊은 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휴가철을 맞으실 텐데 항상 어디를 가실 때는 기도하고 가시고 또 오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휴가 중에서도 경건함을 잃지 마시고 또 주일을 밖에서 보내시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꼭 교회를 가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4부 예배는 오늘 토렌스 제1장로교를 섬기시는 고창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은 전 뉴욕 장로교회 담임이신 김학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계산상성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와 2차 내 교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꼭 바라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음악회와 간증 집회는 여러분들 누구나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셔서 많이 즐거워하시고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 수양관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침구류 전체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침구류를 사용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또 전체 방역과 숙소 내부의 조명까지 다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쾌적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소년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성역 60주년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영문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영어를 읽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문판을 준비했고 또 사진집도 함께 준비해서 3권의 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 3권을 이번에 세트로 또 준비해서 우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청년대학부 단기선교팀이 모두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도한 두 개의 함정, 제가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짧게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저희 한국 아카데미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지금 수십 년간 섬기고 있는 귀한 기관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 출신이신 귀한 교육자신데 이번에 한 10여 년 정도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귀하게 섬겨주시고 은퇴하시면서 제가 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짧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섬기시는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우리 한국의 좋은 직업들, 좋은 학교들 다 내려놓고 멀리까지 마닐라에 있는 것 같지만 마닐라에서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간 안티폴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빈민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서 정말 갇혀서 10년, 20년을 봉사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종종 선교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법률가로 일하시다가 또 좋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돈을 많이 버는 금융권에서 일하시다가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면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그런 선교의 도전을 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받고 선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질문들은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고민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함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이 죄 말고도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다양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함정들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 아닐까요? 네,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넘어오면서 요나서를 만나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어려서 이 요나서의 서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걸린 이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듣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의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언급을 하자면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매우 신비하고 희귀한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으시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재밌는 것만이 아니라 큰 은혜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에 빠지고 나오고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신약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우린 구약에서 이미 요나서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나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요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하고 훌륭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요나를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이 발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책임은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정의 책임을, 이 풍랑 속에 빠지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죄악이 악독한 사람들, 이 도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리시는 그 작고 큰 결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하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크고 분명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에게 조금도 모호함 없이, 요나가 헷갈리지 않게 저기로 가라도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구석에도 우리가 요나가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스로 갔다고 짐작해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나님, 제가 잘 못 알아. 어디로 가라고? 가라. 다시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혀 다른 곳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기 가라고 했는데 여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장소에 가보면 꼭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했을 때 라고 알아들으면 그 가정은 심히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라고 들을 수 있고 라고 말했을 때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면 정말로 편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라고 말했는데 아내는 라고 듣고, 자녀가 라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라고 듣습니다. 우리 물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박사이시지만 그 외의 집단 중에 평균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은 최소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보통 다니는 2년제 대학원이 아니라 우린 3년제 대학원을 다닙니다. 공부를 해도 1년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1년을 더 하는 게 아니라 3년제라서 3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더 높은 상위의 그 마스터 디그리를 받고 박사를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A라고 말했는데 C를 행하는 사람들, B라고 말했는데 D라고 행하는 사람들, 어찌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요. 네. 로마서 17장 17절 말씀. 이 세상에는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셨겠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육성을 듣는 시대는 아닙니다. 종종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문 일들입니다. 우리는 육성이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려서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훔치라고 하신 거 아닌가? 가서 남의 거 빼앗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헷갈려서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회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가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우리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호함 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들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런 미디어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들어도 와, 이렇게 어떻게 좋은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원하신다면 많은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을지라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요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왜 이런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함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것이 있는데 단순한 사람이고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왜 니느웨에 안 가고 다시스에 갔느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니느웨가 싫었던 겁니다. 우리도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먼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왜 안 나가세요? 그냥 싫어요. 예배 왜 안 나가세요? 어느 집사님이 싫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싫었어요. 그냥 단순히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러한 싫어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가다 보면 니느웨를 이렇게 싫어해서 가기를 원치 않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니느웨에서 요나를 뱉어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물고기 바로 나오자마자 니느웨에 탁 내린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어서 니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니느웨를 싫어했던 여러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니느웨 전체가 사흘길이에요. 마치 제주도를 다 돌아야 걸어서 돕는다면 사흘 정도 걸리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시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만 딱 걷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큰 일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엄청 달라질 것 같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싫은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싫으니까, 미우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막 끝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만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를 살려주세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도 요나는 싫어요. 회개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해주셨는데 요나는 그 사람이 미우니까 싫고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화나는 거 요나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김요나 집사님, 박요나 권사님, 이요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요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싫은 것. 여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중요한 함정이 나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망가진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선교지를 제가 수없이 다니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 안 좋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끼리의 감정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 다시스에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지금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감정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어제부터 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은 예배야. 예배 가야지. 예배가 너무 좋아. 나는 명성교회 3부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좀 일찍 일어나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갈 생각에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다 예배다 예배를 가자 예배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더운데 피곤한데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3부 예배 11시 반으로 옮겨주면 안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감정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서 그래서 예배의 기초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나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나중에 용서하고 품습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줍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금요구역장 공부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마리아가 상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니인 마르다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가 사랑하는 동생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쟤 좀 일하게 해주세요. 저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언니에 대해서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 저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비난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비난할 때 마리아는 그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길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원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신앙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요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싫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빠진 함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배하는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기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회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자체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오늘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상당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인 요파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갑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정기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날 4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몰려서 가자고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물건들을 모아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가 요빠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려고 했는데 나에게 딱 맞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심각하게 그 기회를 의심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마치 배고픈 쥐가 덫에 걸리듯이 덥석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물었고 결국은 풍랑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목적지를 향해 데려갈 수도 있고 기회가 우리를 풍랑의 한가운데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딱 마침 맞는 제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그 기회 안에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나에게 딱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회로 여기시면 잘못된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간증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회에 딱 맞는 상황에서 무엇을 주셨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뭔가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이런 기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저녁을 먹는데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쌀독을 긁는데 쌀이 없어서 밑바닥 바가지로 긁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긁어가지고 마지막 쌀 한 톨까지 꺼내서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속에는 야, 내일 아침 우리 아이들 밥을 뭘 먹이나, 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답한 거죠. 근데 전화가 와요. 갑자기 어디서 따르릉 1986년의 일이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 평소에 연락을 하는 분도 아니고 가까운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무슨 감동이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목사님 댁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에 너무 짐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쌀 한 가마니를 목사님 댁 앞에 갖다 놨으니까 드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쌀이 딱 떨어졌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쌀 한 가마니를 보내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쌀독의 바닥을 반드시 긁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소리를 뻑뻑 내면서 하나님 들리시죠? 이거 안 들리세요?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긁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상황에 딱 맞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상황에 딱 맞게 일하십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 딱 보내주십니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딱 맞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 하면 모든 딱 맞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딱 맞는 상황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바로 여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맞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게 나를 세상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밑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정말 왕처럼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 왕으로 부름을 받았나 보구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가운데 오래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가 막힌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옳은 일을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 앞에서도 여러분께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서 항상 결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오늘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공부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좋아서 공부하고 싫어서 공부 안 하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공부 안 하고 피곤하지 않고 건강해서 공부한다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정으로만 감당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기회만 바라보고 기회만 내게 주어진다면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정말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기회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린 인생의 중요한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1분 안에 3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길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엽줍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결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옳은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니느웨와 다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와 감정과 상황이 편하게 우리를 이끄는 자리로 나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과 상황을 다 이겨내고 여기 니느웨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황에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소한 일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이어가실 때 여러분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성도들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석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우리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가려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곤함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발걸음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과 그 빼곡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이 더운 날에 수고하는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과 수많은 공무원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지역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수많은 짐들을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휴가철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고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다윗 아카데미의 연수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와 순회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한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시는 종 그 헌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뭉득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부에서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지혜와 명철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대회 아름다운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운데 함께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실 때 니누에로 가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니누에로 가세요. 니누에로 가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주로 가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원주로 가세요. 네. 원주로 가셔서 원주를 가시다가 어디 찐빵 먹는 맛있는 데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끝까지 원주가 사실 우리 목적지는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또 이래서 목사님 원주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치악산 명성 수양만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산성에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니까 갑자기 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늘 더운 가운데도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름에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시면서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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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옮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결정들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